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메뚜기 떼를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경작과 수확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만민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8절에서 27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을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8절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미래적 표현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동사형이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품으신 뜻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여기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먹은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이미 그것은 현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고 임하신 은혜에 대한 선포가 17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성은 회개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들이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긍휼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때든 신약의 때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며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열심히 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백성의 회복과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피조 세계 회복을 말합니다. 21절에서 땅을 향해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 명령은 22절과 23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면서 서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은 단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짐승들을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재물과 수확의 축복에 대해 이제까지 교회가 줄기차게 말해왔지만 이러한 축복은 사실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연 질서를 올바르게 회복한 일인 것은 간과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커져가고 사람들은 부유해지는데 자연은 날로 파괴되고 질서가 깨어져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으로 인해 온 땅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모든 세상을 불러 슬피 울며 애곡하라고 명령하였다면 이제 이 단락에서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크게 기뻐하며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우리 행실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들에 있는 풀들이 싹을 내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하는 것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 백성들은 먹되 풍족히 먹게 될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는 도무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로 대표되는 재앙의 날만큼 풍성한 날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까지 범한 악한 행실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던 풍성한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구원은 없지만 너무 늦은 회개도 없습니다. 네 차례나 메뚜기 떼들이 습격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으로 그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의 목적과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음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넉넉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28절에서 32절은 만민에게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풍요로움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실 영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압도적인 재앙,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부르짖는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나 꿀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것입니다. 살다 보니 젊을 때 꿈은 현실과 다르더라고 하여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살벌하고 치열한 현실에 치여서 현실적인 사고만 하거나 오로지 자신의 앞길이나 승리와 영광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사명과 소명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시작하는 그 후에는 27절과 28절 이후를 서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이는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새로운 다가온 날들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장래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3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임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짐을 받고 펼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나
주문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금식을 선포하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베푸실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니 살아남을 것이고 펴어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안심하는 자들에게는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으며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입술로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을 엄히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맞아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달려와서 반기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고통을 자초하지 말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에게 내려진 심판의 저주를 푸시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땅과 소산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